오스트리아의 그 빈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수 빅터 필랭클이란 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부모님, 자기 아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유 없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곳에서 3년 동안 본인도 있으면서 그걸 겪고 나서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는 그곳에서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게 본인한테 질문을 했고, 나와서 그 경험과 질문으로 인해서 노고테라피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의미를 찾도록 돕는 의미치료, 심리치료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가 이제 발견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고 그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나만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이 없을 때 절망하게 되는데, 그분은 그 질문보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삶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지탱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감을 바로 깨달을 때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제목을 나만과 어린 소녀라고 붙였지만, 지극히 적은 어린 소녀가 복음을 널리 전하게 됩니다. 1절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명예도 명성도 떨꾼 그런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명예를, 그 지위를, 그 명성을 떨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 내용은 왕상 22장에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해서 길르앗 나못으로 꿰어갖고 죽게 하려고 할 때 한 영이 나서서 제가 가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집어넣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가서 선지자 400명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나 없나 물어볼 때 다 올라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만 바른 예언을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옥에 가둬버리고 전쟁터를 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벳이 아합하고 사돈관을 맺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나가는데 엘리사벳에게 아합 왕이 자기 왕복을 입혀줘요. 그리고 왕은 전쟁터에 이 옷을 입고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그 군병들 사이에 숨어서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아람 군대 장관이 오늘은 조무래기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다. 왕과의 싸움이다. 왕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잡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고 한 병사가 화살을 쏘았는데 아합 왕을 맞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길르앗 나못에서 죽게 됩니다. 아람족은 그 이스라엘 북부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권리적 되지는 않았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그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면서 힘을 잃게 되면서 아람의 속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왕들끼리 약간의 평화 조약이 있을 때 이 조약을 맺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용사고 크고 존귀한 자고 다 좋은데 그가 나병한 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떼를 지어서 나가서 습격해서 잡아온 소녀, 어린 소녀를 그 나만 장군의 여주인의 종으로 시종들게 했다는 거죠. 그가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어린 소녀는 포로예요. 종이에요. 어려요. 어른들의 말에 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녀는 이 소식을, 이 나만이 병을 낫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해갖고 들었겠어요. 그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간의 엘리사를 말합니다. 물론 바로 앞장의 4장에서 엘리사가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가브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엘리사가 너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고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 합니다. 그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해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리는 사건입니다. 남편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했는데 그 아들이 추수 때에 죽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수넴 여인이 모시고 와서 손을 얹고 기절을 했는데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들에서 불 호박을 하나 땄다가 끓였는데 그 국이 독으로 인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국에다가 가루를 풀어서 넣었는데 그 독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이 처음 만든 빵을 20개를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채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100명이 넘고도 남는 기적을 베풉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던 거죠. 어린 소녀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 나병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물론 4장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임을 증명하는 이적들을 베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소녀가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불탄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그 말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녀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보내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처럼 제약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 죽을 병, 나병은 죽은 살이 썩어져 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병이거든요. 죽음의 병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꼭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꼭
꼭 거듭나야 되는 자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어린 소녀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할 수가 있고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의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의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할 수가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있어야 예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파송을 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이 파송을 해야 되고 보내야 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 들어야 되고, 듣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와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구원자이고 내가 죄인으로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나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람 왕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실어 보냅니다. 실어 보내고 친히 글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들 깊이 생각해봐라, 이거는 분명히 틈을 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다 막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dam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 엘리사가 그 사람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해서 오게 합니다. 엘리사 역시도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 문 앞에 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너무 간단하게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러고 나오지도 않아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강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의 정결예법으로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몸을.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소녀의 그 믿음이, 그 단순한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엘리사 앞에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전해놓고 이 소녀는 얼마나 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소녀의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자기 지배국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것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그 계급, 군장, 명예 다 떼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나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을 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 깨끗한 믿음,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가 막 노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내고 성내면서 지금 떠나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나만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믿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군대 장관이 왔는데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종들이 지금 11절에서 그러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막 거칠애가 요란하잖아요. 이방 종교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납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깨서 그 눈에 바릅니다.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발을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의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강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갈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고, 내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다메섹 강들은 요단강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큰 강입니다. 요단강은 더러워요. 더럽고 적은 강이에요. 그런 또랑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노할 수밖에요. 그러나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세상의 치유책입니다. 세상의 치유책, 세상이 제시하는 치유책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책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가서, 보혈의 강에 가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은혜의 강에다 담그라는 것입니다. 노할 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란 말은 최고의 경외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왕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가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스승인 엘리야가 떠나갈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나만의 종들이 내 아버지요. 또 뒷부분에 바로 가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아람을 치리까? 그러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이 말은 최고의 경의를 표할 때 순전한 충성심에서 우러나오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한 말이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했을 때 갑니다. 요단강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그 노하고 그 막 분이 몸을 돌려 분했던 그 분노가 요단강에 담글 때, 한번 요단강에 들어갈 때도 그 계급장 달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군복을 입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명예를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다 떼어서 내려놓고 한번 흙탕물에 잠글 때 또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7번을 담굽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나만 장군의 이것들을 보지만은 순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예물보다는 순종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나만이 7번을 담굽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바보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순종은 바보처럼 행하지만 그것이 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아파도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순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나병과 같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강에서 몸을 담가야만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복음에는 의식이 필요 없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만 장군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고 아픔이 없는 것 같고 저 집에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은 남 모르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벽갯잇을 적시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평생을 아파서 고통스러워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뒤에도 비밀한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만 장군이 한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한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깨끗함을 받아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나만도 기뻤겠지만 저는 제일 기쁜 사람은 어린 소녀였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 감히 나만 장군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또 보내놓고 중보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나만 장군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제일 기쁜 사람은 이 소녀였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알고서 소리를 높여서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럽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많은 그 예물들을 줍니다. 그 예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 금이 6,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의 무게만큼이에요. 68.4kg입니다. 킬로그램. 그러면 그만 돈에 지금 35만 원인데 이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뒷부분에 바로 보세요만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물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탈취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역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엘리사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은 종으로서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엘리사에게 영광 돌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1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고 또 다윗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모세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도 명령하셨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병은 고침을 받고 나서 그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니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결단을 하죠. 우상은 뭐냐면, 우상은 인간이 피조물과 인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거짓 것으로 진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도록 합니다. 끝내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은 그들을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무적행위로 심판 때에, 멸망의 때에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하는 말이 16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제 그가 예물을 거절하고 17절에서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른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러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 그래서 그 흙을 고국 땅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이 아합 왕과 싸울 때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람 땅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오늘 5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는 아파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5장 3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예수님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나병과 같은 죽을 병에서 호우 죽이는 모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518장 찬송가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나병과 같이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남 모르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늘에 앉아서 어두운 곳에 깜깜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